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 소망교회 강미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창조 안식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성막을 모세에게 계시하고 부세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 장인의 손길을 통해서 성막을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은 모세가 산으로부터 너무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알았을 때 아론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이 부사렐 오홀리압이 된 겁니다. 이방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모세가 40일째 시내산에서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시험받을 일이 꼭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금, 은, 동 아깝지 않게 내놓은 겁니다. 더 큰 복이 내릴 텐데 하는 생각으로요. 그리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 송아지, 소는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이로운 동물 아닙니까? 가축 아닙니까? 살아서는 농사일을 하고 죽어서는 고기를 남기고, 그래서 자기들도 이렇게 농경 문화 가운데 축복을 받고 싶다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신을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 장막이 주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장막은요, 성막은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법계 안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운행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계속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여기 여러 가지 모양의 덮개가 들어가는데 하얀색은요, 예수님의 순결을 나타냅니다. 성육신 되었지만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순결한 죄를 전수받지 않은 예수님입니다. 또 파란색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 기원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푸른색인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죠. 퍼플, 이 보라색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냅니다. 모든 인류의 왕이시자 왕의 왕이십니다. 레드, 빨간색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어린 양과 같이 그냥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님을 이 성막이 모두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론은요, 너희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 갖고 있는 금 귀고리를 다 빼어 갖고 와라. 그리고 아론은 금송아지의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장 도구를 가지고 멋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야말로 당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너희들의 신이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금송아지는 지금 만들었는데 어떻게 예전에 그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내일 주 여호와 하나님께 축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날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거 지금 모세가 들고 내려오고 있다고요. 아래서는 우상을 만들었고요. 그 시간을 참지 못했던 거죠. 마음속에 뭘 기대고 싶은 게 있어요. 신에게 기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우상에게 기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소라면 내가 기댈만 하다 이거죠. 자, 이제 모세는 내려옵니다. 백성들은 이미 타락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벌써 멀리 떨어진 겁니다. 금송아지 모양의 그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며 거기에 예물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그 우상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니까요. 전 보고 싶으시죠? 궁금해서라도 가보고 싶으시죠? 좀 우람한 그 송아지한테 기대고 싶으시죠?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던 겁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계약법 그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여기 우상을 새기지도 말라고 써 있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페널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계약법은 두 돌판 양쪽에 다 쓰여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은 자를 나는 내 책에서 빼버릴 것이다. 백성들을 인도하라. 천사가 너희 앞에서 길을 인도할 것이다. 나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매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으로 인하여 재앙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까먹었어요. 10대 재앙이 애굽에 내렸잖아요. 자기들한테는 안 내린다고요? 우상을 섬기는데 안 내릴 것 같습니까? 내리죠, 당연히. 그리고 모세는 이 십계명으로 금송아지를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돌이 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짜 우상은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재료를 한번 살펴봅시다. 염소 가죽이 있죠. 이건 뭐죠? 그리스도의 겸손함, 그리스도의 단순함입니다. 염소는 흔한 그 동물 아니겠습니까? 양의 빨간 그 가죽, 또 해달 가죽, 이런 것이 우리 장막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는요, 거룩한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막을 세운 것은요, 여기 하나님께서 왕으로 거주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너무 바보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버텼어야죠. 하나님은 우상을 포기하라는 그 계명을 두 돌판에 써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에게 절한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 옛날 일이라고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상에 섬긴 자들은요. 하나님만 섬기며 나가시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